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4절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이제 병자죠. 여기서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이제 마지막 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큰 이야기인데, 복이 있는 사람 1절 보면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할 거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자를 위한 기도 전체 내용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 비유적인데 모든 유형의 약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이제 높이시고 부도 주시지만 누구는 또 낮추시고 장애도 있게 하시고 질병에 있게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 누구의 삶은 순탄하고 편안한가 하면 누구의 삶은 순탄하고 편안하다가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고통 속에서 빠져야 되는, 인생이 없는 거죠. 속된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이 없이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인 정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그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도 보면, 그 봉사하거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은 자기가 남을 도운 게 아니라, 뭐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다 자기가 도움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그 이상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뭐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그 겪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교과서적으로 그런 얘기 해봐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정직이 뭐 이생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뭐 정직하려고 들어요? 에이, 그건 뭐 그 겪어본 사람은 근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그 말들을 깨닫고 실제로 자각해서 인지해서 습득해가지고선 행위대로 옮기고 그대로 살고, 이렇게 인간은 제가 볼 때는 살아본 경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지식뿐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다 지식뿐이더라. 이게 철학자들도 다 지식이지, 삶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건 이미 아주 수천 년, 인간이 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도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고, 공맹도 벌써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무지하게 얘기를 하고 뭐하고 그래도 실제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저를 가르친 분이 이제 그런 의문을 표시하면서, 성찰하자는 얘기잖아요. 교수님들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너무나 구원을 정말로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나라고 열매로 증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이 있는가? 때로는 사역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위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과연 정말 믿는 사람인가?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설교 자체도 또 이상한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 성도들도 다 그걸 모르고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을 때 거의 대다수가 다 못 박는데 앞장서서 따라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고 그랬던 게, 그러니까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나오고 뭐 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성경을 보면 벌어지는데,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 이야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일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둘로 다 요약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준 청직이라고 그러면서 내 거 가지고서 내 거 아닌데도 이렇게 남을 돕는 게 다 인색하잖아요. 설득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땀 흘려서 본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강한 거죠. 사실 맞는 이야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건 아닌데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병을 치유받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일단 이렇게 병들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거에 한 부분은 내 범죄라고 자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죄다라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떡하냐면 자기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선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병 고치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확인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는데 저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여태껏 쭉 이게 일평생 살아온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끈을 놓지 않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저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고 어떤 건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그냥 고백인 거죠. 병든 사람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자녀가 힘들거나 뭐 주변 사람이 힘들거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됐을 때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제일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냐면 다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심지어 뭐 이렇게 유괴된 사람들 이랬을 때 부모가 자기 자책감. 자기가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 애가 유괴되지 않았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연예인이라든가 돈 있는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들 다 자기 자책감을 이제 갖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병들었으니까 자기 질병, 자기 죄값이구나. 이렇게 혹시라도 자기 질병이 자기 죄값이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욥기에 보면 우리가 욥이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의 그 자녀 숫자대로 매일 예물을 드렸다는 게 욥기 1장 5절에 나와요. 이게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불안과 두려움감. 그래서 죄, 질병,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연유가 그렇게 인과관계에서 확실히 그렇게 왔거나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어떤 특정 죄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럴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이 뭉실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저 죄인 고백한 거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 그렇죠? 고범죄 일부러 한 거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이건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마음속에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행동이 그 사람한테 가서 꽂혔는 거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늘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필요하고 혹시 어려움에 있거나 질병에 있을 때 주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늘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 그렇게 하는 것. 근데 그냥 이렇게 장시간 기도한다고 이렇게 붙들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게 꾸준하게 일상적 반복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그걸 기도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최소한도 하루 한 번 이상 기도 늘 같은 기도 주기도문처럼 이런 기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전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상적 상황 속에서 늘 반복하여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